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할 때 또 특별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러하죠. 웃고 같이 놀고 장난을 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엄한 얼굴을 하면 이 아이들의 얼굴에 공포가, 이 테러, 공포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 순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순수하니까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같이 함께하고 같이 노는 사람에게, 부모들에게 아니면 자기를 봐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다 주었다가 갑자기 엄하고 또한 성난 얼굴을 보니까 그만 떨면서 이 아이의 얼굴에 그냥 공포가 지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죠? 근데 다시 태어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죄의 충동들이 올라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의 충동이 또 올라와요. 옛날에 살던 그런 옛 구습들, 옛 생각들과 옛 습관들이 다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죄의 충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죄의 충동은 왜 올라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난 거 아닙니까? 중생한 거 아닙니까?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옛 모습의 충동이, 죄의 충동이 다시 올라오느냐 말입니다. 옛날 습관이 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 오늘 제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그 인간의 죄성, 죄의 문제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하소연하는 그러한 장으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6장과 7장과 8장을 한 짝으로, 한 시리즈로 같이 읽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7장만 따로 떼어놓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7장의 시작은 6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우리의 딜레마를 소개하고 8장에 가서 그 해결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저게 참 사도 바울이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분명한 한 교리를 설정합니다. 이 설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어디에? 내 마음 속에요? 아닙니다.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러나 여기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은 원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의를 위해 살고 그렇게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몸의 충돌과 전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은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속에 없어요. 왜?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마음에 원은 있지만 내가 사실 의롭게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대조해서, 대구로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차이를 설명하고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의 충동을 느낍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죄의 습관의 충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완전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는 마음이 바뀌는 것이지 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씩 좀 실타를 좀 풀어가십시다. 이 문제는 굉장히 엉클어져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가르침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날 때 마음이 바뀐 것이지 몸이 바뀐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몸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생각과 소원과 동기와 우리의 계획,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옛날에 가지고 살아온 똑같은 위장과 똑같은 팔과 똑같은 심장과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두뇌 가운데서 우리 마음 하면 특별히 앞머리, 앞이마 부분에 있는 우리의 의지, 그렇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의도, 결정력 이런 것들이 바뀐 것이지 사실 우리 두뇌 가운데 있는 기억력, 옛날에 가지고 살던 뒷골에 있는 우리의 정욕, 욕구 같은 것들 그런 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살아온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살아오면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한 기록들과 기억장치가 우리 두뇌 가운데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의도가 바뀌었고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동기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생긴 것이지 우리 몸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언제 바뀝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아나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은 어떤 병원에서 이 술,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선생님 두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한 번은 연수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이틀 동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땐 말이죠. 목사들 가운데도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십니까? 사실입니다. 한 번은 어떤 그 총회 회장께서 밤 한 1시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제 깊은 잠에 들었다 깼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예, 어디십니까? 예, 여기는 경찰서 구치소입니다. 아니 왜 경찰서 구치소에서 왜 밤 새벽 1시에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까? 아무개가 당신이 속한 그 합회의 소속의 목사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지금 음주 운전을 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우리 구치소에 와 있습니다. 좀 데려가시겠습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재직들 회의에서 맨날 얻어맞죠. 예? 교회 성장을 시킬 텐데 교회 성장은 안 되죠. 헌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헌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할 텐데 설교는 자꾸 재료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의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조금씩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반 잔이 한 잔 되고 한 잔이 두 잔, 세 잔 되고. 여러분 이렇게 책임을 맡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들 가운데도 이렇게 비밀리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강의로 온 한 병원의 부원장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이런 강의를 해요. 자기가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다 낫고 이제 건강하게 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이제 강의하는 중에 있는데, 이 부원장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은 이제 하이웨이에 차를 타고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 술을 끊은 지가 18년 후의 일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고 18년 동안 단 한 잔의 술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18년 후인데 이제 하이웨이를 타고서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서 술을 마시고 싶은 얼지가, 무슨 환경이었는지 무슨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술을 마시고 싶은 얼지가 확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엑짓으로 나가서 세븐일레븐 스토어의 앞에 가서 내려서 맥주 한 캔을 사가지고 들고서 나와서 그 차에 앉아서 따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서 꿈을 깨듯이 자기가 솟아지게 놀라서 깼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응? 보니까 자기 손에 맥주 캔이 한 캔이 쥐어져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대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사람들 속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몸은 아직 옛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몸까지 거듭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딜레마가 오고, 그런 딜레마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낙심하고 낙담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그런 해답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21절까지 읽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거 참 재밌는 얘기래요. 아니, 내가 아니면 누구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죄를 범한 것인지.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2분에서 나누는데, 내가 원하는 그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데,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해서 자기의 몸을 말해요. 자기 육신을 말해요. 자기의 마음의 명령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옛날의 죄의 속성의衝動을 계속 제공하는 자기의 몸을 그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읽기조차도 기분 나쁘죠? 읽기조차도 겁이 나시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육신을 뭐라고? 악이라고 불렀습니다. Evil is with me. 악이 내 속에 함께 있다. 여러분들은 가끔 여러분 속에는 악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가끔 악한 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우리 속에 악이 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마음으로 주의 법을 즐거워해요. 주의 뜻으로 살고 싶어요. 예? 그런데 내 지체 속으로 한 다른 법이 있어. 또 다른 법이 있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나 내 몸은 옛날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몸은 선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고집스럽다. 자꾸 나를 반대한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악인데, 내가 내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죄를 범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 악이요 그놈의 그 육신이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설명해요. 내 속에는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주의 법을 좋아하는 마음의 법이 있고, 또한 죄를 좋아하는 그런
죄의 법이 있다고 말해서 내 속에 두 가지 다른 법이 내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게 뭐라 그랬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러니 지금 이 두 가지 법, 마음과 육신, 마음의 법, 육체의 법, 이 두 가지가 싸우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이깁니까? 여기 보니까 육체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깁니다. 자, 그런 입장에 놓인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경험을 여기에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죄를 짓기 원치 않습니다. 악을 행하거나 악을 생각하기조차도 싫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나를 반대하여 옛날 충동과 옛날 입맛과 옛날 생각들과 소원들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하고 지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거듭나기 전에 음악을 또 들으면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 마음의 법을 또 이깁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좋아하던 보던 것들을 거듭난 이후에도 또 보면 여러분 육신에 있는 악과 육신의 법이 여러분 마음의 법을 또 이깁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먹고 좋아하던 그런 정욕적인 음식을 거듭난 이후에도 또 먹고 살면 여러분 육신에 있는 육신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의 법을 또 이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구원의 복음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는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 내 육신과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님께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명과 법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입맛을 항상 주님께 복종시키고 우리의 귀를 항상 주 앞에 복종시키고 우리의 눈을 항상 주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한 번 거듭났다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어떤 잘못된 복음을 퍼뜨렸습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 가운데 매일의 십자가 앞에 자기가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경험이 필요 없게 만들어요. 매일 주 앞에 내 육신의 법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여서 내 마음의 법이 왕이 되고 내 육신의 법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은 안전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이 옛날 습관대로 항상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과 저의 이 몸, 우리 육체의 법, 이 몸을 누가 그렇게 습관 들여 놓았습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뭐 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누굽니까? 우리 부모입니까? 우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지. 왜 원망을 해? 나는 뭐 조상 때부터 아니 그래서요. 뭐 조상 나쁜 조상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그렇지. 우리 인류는 한 혈통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시여 그 몸을 그 육체의 법을 그 악의 법을 그렇게 습관 들여서 그렇게 배양시켜 왔던 자가 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의도가 바뀌었어요. 내 소원이 바뀌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내가 훈련시켜놓은 내 몸, 그 놈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도살이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호련히 우리가 살아서 죽지 않고 호련히 살아있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in a twinkling of an eye
눈이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 몸을 영원히 멸하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바꿔주실 때에 우리 본성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이 악의 존재, 육신의 법이 거룩한 법으로 그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그치지 않습니까? 투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끝까지 전쟁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굴복할 때마다 우리 승리는 완전히 우리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은 지겨운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몸과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그 법과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환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을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나가는 나의 매일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게으름. 이 게으름 참 문제예요. 일어나 좀 걸어. 그런데 몸이 싫대요. 몸이 싫대. 여러분 저만 그런 경험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야, 지금 밥을 잘 먹으니 나가서 막 좀 걷고 좀 운동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적어도 한 30분은 말이죠. 근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싫대요. 아유, 이 더운데 나가서 팔이 있고 목이 있는데 왜 나가느냐요, 몸이. 나가지 말게요. 저런데 좀 두어놓고, 아니, 좀 나가서 걸어야 되는데 오히려 눕재요. 그 몸을 누가 그렇게 습관으로 하는가? 내가 했다면 내가. 예? 그거요, 잔뜩 먹어서 탁 들어오면요, 아주 몽롱한 게 기분이 좋아요. 편안한 게. 특별히 잔뜩 먹고 누워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음식이요. 탁식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몽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사실 나쁜 건데 오히려 아주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것처럼 착각해서 느끼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몸을 누가 만들었냐 말이에요. 내가 했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항상 싸우는 것이에요. 게으름. 또 뭘 도와주고 어디 가야 돼요. 누가 저 사람이 정말 어려운 당하면 얼른 일어나서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놈의 그 게으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또 초콜릿. 여러분들 무슨 초콜릿 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것도 큰 문제예요. 초콜릿. 초콜릿을 어떤 사람은 초콜릿을 보면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말이죠 미국 사람을 초청했는데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 일입니다. 왔는데 줄 게 있어야지. 우리 미국 사람을 우리 집에 초청을 했는데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뭘 이렇게 접시에다 잔뜩 이렇게 올려놓고 옛날 얘기입니다. 이렇게 올려놓아서 가지고 오는데 뭔가 봤더니 초콜릿 이렇게 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요 이 미국 사람이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잘 먹는지 어떻게 내가 좋아하고 부인이 먹지 몰라서 내가 몰래 먹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느냐. 브라더 강 부인은 고맙다. 이렇게 사정은 다 먹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야 참 초콜릿이 문제구나. 문제는 우리는요 우리의 요 입맛, 혀 요거 하나 컨트롤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해요. 성을 빼앗은 장군도요 요 입맛 다스리지 못해서 죽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간지스 강까지 가서 땅을 치면서 말이죠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세상을 가장 빨리 정복한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 33살 때에 그 약관에 말이에요 오다가 여러분 터키죠. 소아세 지방을 지나오다가 거기서 술을 많이 먹고 거기서 요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왕과 장군도 요 입술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부적지함으로 그가 죽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급하게 화내는 성향, 신경질,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것.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지러워서 못 참아. 보면
비난하는 일에 빠른 입술, 이런 것들을 누가 길들여 놓았을까요? 우리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법이 내가 장군 되고 내가 왕이 됐으면 내 육신을 다스려야죠. 가만히 있어. 따라와. 잔말이 많아.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죄의 충동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들은 가르치기를 거듭날 때의 본성이 바뀐대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생긴대요. 이거 오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거듭난 다음에 느끼는 모든 충동들은 다 거룩한 것입니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또 두 번째, 또 어떤 선생들은 가르치기를 우리는 이 몸의 성질, 죄의 본성, 내 육신에 거하는 악의 기질과 이 법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이것도 이설입니다.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린 그 중간에 있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설명한 참된 복음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 이제 24절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오죠? 사도 바울의 그 부르짖는 그 호소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나는 내 거듭난 내 마음과 내가 거듭나지 못한 몸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은 거듭났는데 내 몸은 예수께서 오실 때 거듭나요. 맞죠? 내 마음은 거듭났는데 내 육신은 불멸의 온전한 의로운 거룩한 본성으로 새로 받을 때까지는 이 몸 육체 자체, 내 세포, 내 팔, 내 다리 이것 자체는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육신은 마음은 거듭났는데 만약에 내 육신이 거듭났다면 내 육신은 늙지 말아야죠. 주름이 없어야죠. 병이 없어야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 마음은 거듭났는데 내 육신은 아직까지 옛날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충동질을 하는 것이에요. 그 죄의 충동질을 하는 습관들은 내가 과거에 배양해 놓은 것들이에요.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몸을 주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매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워야 합니다. 내가 주 앞에 엎드러져서 굴복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 못 박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서 내 몸을 주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산 제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고 너희 몸을 들여서 산 제사를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세요.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마음에서요? 아니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여기 해답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얼마나 정확한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 내가 과거에 잘못 행한 악의 습관들이 아직 내 세포와 내 몸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내 뒷골에 있어요. 뒷골에. 예? 뒷골에는 뭐가 있어요? 식욕, 정욕, 성욕. 이 뒷골에 있어요. 성적인 충동. 이 뒷골에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먹고 싶다, 밥 달라. 이 뒷골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내 마음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내 마음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 이 문제, 이 죄의 충동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해결되는 것이에요. 왜? 그 충동은 내 육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내가 갑자기 영이 되는 영. 내가 영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영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이 됐는데 육신이 영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계시면 육신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육신이 소리를 치고 발버둥 쳐도 절대로 육신의 소원은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성령의, 예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거하셔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충동질은 하지. 아니, 충동질은 왜 못해? 충동질은 하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습관 들여놨으니까 막 소리 질러요. 그래서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듣지 마세요.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게 로마서를 7장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다.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다 변화하리니. 무엇이 변해요? 그때 가서 마음이 변해요? 육신이 변해요? 육신이 변해요. 어떤 사람은 그때 가서 우리 마음이 변한대요. 아닙니다. 그 마음은 그 전에 이미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받고 인침받고 있어야죠. 변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육신이 변해요.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는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새로운 본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없고 죄의 시험도 없고 죄의 충동도 더 이상 영원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사라지니까. 마귀가 사라지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타락한,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결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몸속에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죄의 본성을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주님께서 죄로 정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의 육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육신으로 행동을 하지만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사실 우리 마음속 생각 속에 있는 것이죠. 유혹과 시험을 어디 받습니까? 육신이 받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받습니까? 간이 받습니까? 발이 받습니까? 손바닥이 받습니까? 우리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 마음 속에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성립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캐리아웃 해나가는, 죄를 행하도록 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것이 입이고 그것이 손이고 그것이 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몸을 그렇게 분리시켜 놓아서 볼 때,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을 분리시켜 놓을 때 우리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많은 것이 이해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되고 약해진 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지금 우리의 몸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빠져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으세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무엇을 가지면?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음이 거듭나고 변화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 악이 함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죄받지 않아요. 마음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자, 로마서 7장 24절 25절 다시 읽고 8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다음에 한 말이, 여러분 성경에는 장절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의 법을 사모하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육신이 자기가 결정해요? 마음이 결정합니까? 육체가 결정합니까? 아니,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이 결정합니까? 마음이 결정합니까?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육신이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없나니? 예?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조금 더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아갑니다. 8장 2절부터 또 갑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신의 충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7장과 8장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을 말하잖아요.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육신의 죄의 법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왜요? 아까 보니까 24절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그랬잖아요. 그게 사망의 법, 또 죄의 법, 그렇게 몸을 육신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그게 사망과 죄의 법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예? 우리 육체에서 무엇이 해방해요? 내 마음이 해방해. 옛날엔 맨날 쳐서 살았어. 맨날 쳤어. 쓰러지고. 그런데 이제는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내 의지에 힘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니까, 하늘의 스태미나를 주시니까 내가 무엇을 이긴다? 내 육체의 법을 이긴다. 죄의 충동을 승리한다. 거기서 노예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자 주님께서 거기서 해방시켜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다음에 그것은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에센스인데 여러분 어떤 때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피곤하십니까? 예?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다가옵니까? 율법이 보세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이제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 어디에서? 우리 육신 속에서.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지금 마음과 육체의 전쟁을 말하다가 맨날 육체에 져서 살던 사람이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힘에서 해방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일이 어디에서 내 아내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자식에게서 내게서 내 속에서 내 몸과 내 마음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드디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주어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선택의 여지가 주어요. 성령을 쫓아 살기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거듭난 후에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기로 선택하고 살 수 있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항상 육체의 종으로 살 수 있어요.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항상 정욕에 지고 항상 죄의 소욕에 짖고 항상 육체의 욕구에 져서 맨날 질질 끌려 다니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타락한 몸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몸의 욕정과 욕심을 이기고 살 힘이 없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때에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니면서 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위대하고 거룩한 주의 종이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항상 주 앞에 복종시키고 쳐서 내가 내려놓는다 라고 그가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말할 것 없죠. 우린 매일 10번씩 해야죠. 바울이 한 번씩 했다면 우린 10번씩 해야지. 바울이 10번 했다면 우린 100번씩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죄의 충동을 가지는 자체는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정죄 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똑같은 육체 가운데 살아요. 지금 무슨 육체? 죄의 법이 있는 그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요 내가 육체를 믿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오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뜻을 믿고 예수님의 소원을 믿고 예수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계명을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믿지 않고 내 육체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매일 못 박는다. 이제 내 속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확실히 말한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이 올라올 때, 주님의 명령과 다른 욕심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계명과 다른 죄의 충동이 올라올 때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죽는단 말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내가 육체의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믿음 속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보세요. 거기 18년 된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게 육체의 치료의 과정이에요. 왜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쓸 일 많은데 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베데스다 못에 앉아있던 안진방이가 치료받은 그 얘기를 왜 여기 기록하셨어요? 그것도 길게 기록했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우리의 육체에서 해방되고 고침받는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제 있는 실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육신적인 경험을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안진방이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께서 낫고자 하느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니, 당신 누구요? 당신 그 말이라고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뭐하러 앉아있는데? 당신 나하고 장난치는 거요? 내가 38년 된 안진뱅이요, 나는. 어? 나는 병 낫고 싶어서 저 물이 동하면 그냥 그 하나의 미신이니까 그냥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뛰어들어가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죽치고 앉아있는데 당신 나한테 뭐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뭐요? 아니, 뭐 원하지? 그럼 안 원하겠어? 내가 안 원하면 여기 있겠어? 막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 얼마나 있었는지 아시오? 그렇게 빈정을 쓸 것이에요, 화가 나서. 그러나 예수님의 그 풍채와 또한 예수님의 대한 소식을 그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올 때 그런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분의 자세를 낮추셔서 아주 동정심과 자비심이 가득 찬 얼굴을 가지고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병을 낫게 하실 때, 죄의 병을 낫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때 주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하느냐? Yes, Jesus. 주여 원합니다. 그밖에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너 이거 지키고 이거 순종하고 이거 해. 응? 지금부터 한 20일 동안 금식하고 와. 그거 아니라고요. 딱 하나만 물으셔. 낫고 싶니? That's it. 전 이 자비 하나님께서는 감사합니다. 다른 건 묻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한참 있다가 돌아왔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낫고 싶니? 그렇게만 물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저는 감동합니다. 그게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우리 인간들은 마음이 좁아 터져서요, 하나님을 잘 이해 못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는 불가능한 병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육신의 병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처럼 그도 불가능한 병자였어요. 오랫동안 그런 상태에 앉아 있었던 불가능한 자였습니다. 오랫동안 죄의 파워에 눌려서 영적인 불구자가 되어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걷지 못하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시선을 한 번 던졌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원하느냐? 원하느냐?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너 처음에 일어날 때 나 하도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좀 이 발목이 좀 시큰시큰할 거다. 응? 발이 잘 안 펴질 거다. 좀 이상할 거다. 좀 빙빙 돌 거다. 현기증이 날 거다. 말씀 안 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왜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을까요?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또 돌아올까 봐. 자리까지 들고 가. 한 번 나면 여기 낫는 것이지 뭐 잔바리만. 일어나. 자리를 가지고 가라. 걸어가라. 이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죽었던 신경이 살아나고 약했던 근육이 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인사할 겨를도 없이 걸어갔어요. 그는 그게 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정말 거듭나서 죄의 습관과 파와 육체의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승리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적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생기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이런 찬송이 있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근데 이 찬송이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주님 지나가실 때 나를 지나쳐 가시면 안 됩니다. 부드러우신 신사 같으신 주님이시여 나를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어야지. 예? 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이 말도 좋긴 좋은데 Pass me not, O gentle Savior 그래야죠. 그래야 말이 맞지. 예? 나 원하니까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내가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주님의 성령의 파워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그 파워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의 습관이 있고 어떤 파워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매일 쓰러집니까? 어떤 문제든 낙심하십니까? 그 마음을 지금 예수께 바치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주여 내가 원합니다 하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망과 죄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나았는가? 힘줄이 생기는가? 내가 거룩한 충동이 생기는가?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굴복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십시오. 내가 원합니다. 나는 저런 죄는 다시 짓고 싶지 않고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고 Pass me not, O gentle Savior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즉각적으로 그 육체의 힘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의로운 생활로 걸어가십시오. 잘못된 것 있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고치십시오. 굴복하십시오. 저 앞에 가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자리를 걸고 걸어가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당신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 가운데 감동적인 책, 제가 가끔 읽어드린 책 시대의 소망, Desire of Ages,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201페이지에 요 장면을 기가 막히게 영감적으로 이렇게 풀이해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올 수 없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한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부르짖는다. 이러한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사신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구워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의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가 있으며 또한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얼마나 영감적인 해석입니까? 얼마나 정말 구구절들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까?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우린 더 이상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 분류되는 것이에요.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제 몇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다음에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니단 말이에요. 예?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경험이, 죄 충동을 승리하는 이 복음의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굽어다 보시는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을 우리 속에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또 보내신 자 메시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원합니다. 죄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과 죄의 법에서 매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생을 살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